한번 따라해 보시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인데요. 아마도 제가 목회하면서 생전 처음으로 주일날 오전에 이 심판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한번 돌이켜보니까 한 번도 주일날 오전에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우려되는 게 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권한이 1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착각하고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러거든요. 너 그러다 벌 받아? 너 하나님이 너 벌 주실 거야?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요, 그 사람을 자기 말로 조종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있죠. 축복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권면할 수는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 그러다 벌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심판의 몫이 1도 없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나는 축복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안 믿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고난이 축복이다. 다들 고난이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상 고난이 오면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 그러니까 누구나, 저도 그렇고요, 고난 앞에 사람들은 근시안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한 포도 농가에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포도송이가 3,000송이가 열렸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보통 포도나무에 보통 열리는 게 한 50송이, 많으면 100송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3,000송이가 열렸어요. 이게 기네스북에 나올 만한 얘기죠. 그런데 얼마 전에 또 4,500송이가 포도나무 한 그루에 열렸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 얘기인지 아세요? 한국 농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뉴스 기사 나옵니다. 여러분, 이 농부에게 찾아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른 일반 포도나무는 100송이 열리면 많이 열리는 건데 어떻게 4,500송이나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했던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뭐라 했냐면, 어렸을 때부터 물을 주면은요, 코앞에다 준 게 아니에요. 그래, 먹어라 이렇게 준 게 아니고요, 항상 네가 와서 먹어. 그래서 포도나무가 있으면 1m 일부러 떨어져서 물을 줬대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너한테 떠주리? 네가 와서 먹어. 항상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러면 여러분, 가물게 되면은 포도나무도 이렇게 시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물을 더 많이 줘요? 그게 아니고, 그럴 때는 2m, 3m 더 떨어져가지고 물을 줬대요. 네가 와서 찾아 먹어. 이런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4,500송이나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는 거 있잖아요. 때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고난도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되고, 또한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서두른대요. 하나님은 서둘지 않으신다. 사람은 서두르기 때문에 인간의 작품은 항상 결점투성이래.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마찬가지로 당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거 사실 그건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 은혜라는 거. 예. 우리가 은혜라는 말 너무 잘해요. 막 은혜라고. 여러분 은혜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은혜는 무자격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 호의인 거예요. 호의라는 말은 영어로 favor라고 그러는데 이 말의 의미는 특별한 도우심이다 라고 여러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장발장이요 자기한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준 신부님의 은자 훔쳐가잖아요. 자베르가요 딱 노려보고 있다가 그래 걸렸다 이놈 그래가지고 딱 붙잡아가지고 그래서 신부님께 딱 보여주잖아요. 이놈이 이거 훔친 거 맞죠? 딱 그런 거죠. 너 이제 죽었다 이제 말이죠. 그런데 신부님 뜻밖의 얘기를 하죠. 저거 줬는데 저것도 줬는데 요거만 가져갔다고 이거 가져가라고. 여러분 이게 은혜거든요. 무자격자. 그렇잖아요. 참 은혜를 죄로 갚는 인생을요 오히려 더 축복하는 용서해주는. 사실은요 이 은혜가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의 구절 중에 하나는 로마서 5장 6절인 거예요.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아직 뭐 됐을 때요? 예,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예, 경건하지 않은 자, 죽어마땅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란 뭐냐 하면 지옥문이 딱 열리면 제일 먼저 내가 들어갔어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지옥문에 들어갈 나를 청문이 열렸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게 하신 거 나를 말이죠. 여러분 이게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은 속으로 니나 믿으세요. 맨날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나. 사실 생각해보면 은혜인 거거든요. 또 교회 나가자 그러면 아유 나중에 나갈게 나중에 그냥 말로만 핑계대고 그랬던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언제냐면 남을 생각할 줄 알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행한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 때 그때는 언제냐면은 나밖에 모를 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더라.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우리는 나밖에 몰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실은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의 유일성 그건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딱 기독교만 유일하게 있는 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베풀며 살지를 않아요. 야박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필립 얀시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은혜를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말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안 믿는 거라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믿는다고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안 믿는 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러면 막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러면은 인상 쓰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애들한테 놀자 그러면 막 좋아해요. 근데 시험 보자 그러면 인상 쓴. 똑같은 거죠. 근데 시험 안 보면 어떻게 그 아이가 사회에 이로운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은요, 우리는 제멋대로 살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얘기처럼 신이 없다면 인간은 못할 게 없다 그랬어요. 못할 게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뭔가 자신을 계시하신 거거든요. 성경을 통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가 다 뽑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 중간 끝에 부분 딱 3구절만 뽑아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이게 누구 얘기냐면 아브라함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봤어요. 목격했어요.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늘 연약하여 넘어졌지만 끝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국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처음부터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시편을 보세요. 75편 7절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우리 인생에 의로운 재판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낮추기도 하시고 저를 높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등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랬어.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재판장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조급해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겸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에 부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뭐라 그러시냐면 만민의 심판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아이, 그건 뭐 성경의 말뿐이죠. 설마. 이렇게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상징이다, 이렇게 상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어요.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시대, 하나님 홍수로 심판하시잖아요. 노아에게 죄로 관영한 세상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노아에게 알리라 그러잖아요. 알렸더니 농담이다. 설마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조롱하고 비웃었거든. 결국 어떻게 돼요? 창세기 7장에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이 노아가 가족들과 이 동물 암수 둘씩 방주로 들여보내잖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7일 후에. 하나님 바로 홍수 심판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7일 후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회개하기까지.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시진 않는 거예요. 심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어떻게 해요? 우리 창세기 7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7일 후에 하나님 기다리세요.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세요. 돌아오기까지. 안 돌아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홍수가 땅에 어떻게 해요? 덮였다고 그러잖아요. 이 덮였다는 말의 의미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 그래요. 하늘에 창문이 열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물폭탄이 쏟아졌다는 얘기죠. 우리말로 40일 동안. 여러분,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늘의 수도꼭지가 고장난 줄 알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세요. 죄악이 관영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환대는커녕 성폭행을 못해가지고 환장해버렸잖아요. 사람들이. 환장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폭력성,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죠. 성경의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선지자를 보내죠. 또 보내요. 보내고 보냈어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나를 알아라. 돌아와라, 회개해라.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세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죠. 남유다는요, 바빌론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 기회 줬어요. 고레스를 통해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뜻밖에도. 그런데 예수님 보내셨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쫄딱 망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으로 넘어와 보셔요. 헤롯이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 가로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사도행전 12장 한번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어떻게 했어요? 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에이, 성경 얘기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요세푸스의 책에 나옵니다. 헤롯이요, 연설 중에 쓰러져가지고 복통을 호소했는데 5일간 복통을 호소하다가 죽었다. 이게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얘기인 거예요.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들으려고 그래서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지 무수히 말씀하시죠. 어떤 분 그래요. 아니, 구약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가혹하신데 신약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희미해지지 않냐. 왜?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하지 않으셨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약 말고요, 신약으로 갈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더 분명해져요. 예를 들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한번 9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잖아. 왜요? 그리야 심판을 면한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문 밖에 서 계시다는 말은 뭐냐면 듣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창 열고 들어오면 바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그러면 아유, 로마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는 로마서는 그런 얘기 없잖아. 초대교회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자가요, 그래서요 다 성경에, 구약 성경 안 믿고 다 성경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여기만 복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단이거든요. 근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로마서 한번 2장 한번 16절을 보시면은 나의 복음이라고 하죠. 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잘 읽어보세요. 16장 끝에 부분에 보면은 그 복음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와요. 나의 복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창세 전에 감추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에게 보여준 신비의 계시라 그래요. 계시 뭐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울이요,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거든요. 거의 죽었어요. 그런데 천국 지옥을 갔다 온 거예요. 3층천을 갔다 온 거예요. 거기서 바울은 봤어요.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거를. 그래가지고 지금 로마서 2장 16절 잘 보세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한번 로마서 2장 16절 다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그날. 마지막 날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결산이 있는 날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성경 안 읽거든요. 근데 특별히 더 안 읽는 성경은 뭐냐? 요한계시록. 진짜 안 읽습니다. 전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1절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이요 하늘이 열린 거 봤다잖아요.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에요. 예수님은요 다시 오실 때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요 이 성경의 얘기를 이제 들을 때 사람들이 에이 설마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막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요 실은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제2차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사람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했던 설교, 이 설교로부터 미국이 뒤집어지거든요. 근데 그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설교 제목.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손에 있는 죄인들. 여러분, 이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사실 상징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의 주님은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실은요, 고난이 왔을 때,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니 어떻게 고난당하는데 울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한번 4장에 우리 16절 17절 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 당당하라는 거예요. 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영광 돌려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뭐를 시작할 때가 됐어요? 이제 심판이 시작됐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떳떳하게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D-Day, V-Day라고 아시죠? D-Day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연합군이 여러분 수세에 몰렸을 때 그때 히틀러하고 싸우잖아요. 그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결국엔 아주 극적으로 완전 상황역전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D-Day거든요. 아주 극적으로 이 전쟁의 상황이 확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D-Day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로부터 1년 후 여러분 1년 사이에 독일과 일본이 발악을 합니다. 최후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전쟁이요. 그러나 결국 독일과 일본은 패망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 날을 V-Day라고 그러는 거예요. 빅토리 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D-Day와 V-Day 사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으니까 V-Day가 온다. 이 말이 성경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심판하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이게 양립할 수 없잖아. 이제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요 자기 아들 예수님께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여러분 예일대학교 역사과 교수로 계시는 티머시 스나이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히틀러, 스탈린 이 두 사람, 단 두 사람이 몇 명 죽였는지 아십니까? 이분의 예일대 역사과 교수가 하는 얘기예요. 이 두 사람이 죽인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400만 명. 예.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죽였습니다. 예. 두 사람이.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캄보디아 갔다 오셨잖아요. 폴 포트라는 사람이 캄보디아 인구 몇을 죽였습니까? 4분의 1을 죽였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악력 썼다고. 저도 죽었겠네요. 그렇죠? 손 깨끗하다고. 저도 죽었겠네. 영어 쓴다고. 저도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악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악인조차도 하나님이 그래 오냐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는 분이죠. 무관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책임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선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야말로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다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심판하려면은 여러분 참과 진리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야말로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폐부와 심장을 다 들여다보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말씀. 그래서 시편의 139편의 2절에 보니까 3절 4절에 앉는 것 일어난 것 다 아세요.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생각도 아세요. 길도 아세요. 눕는 거 아세요. 행위들 다 아세요. 심지어는 혀의 말까지 다 아세요. 예, 혀의 말까지 하나님 다 아세요. 모르는 게 없어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어디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뭘로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심판받습니다. 결산의 날이 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겁주시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너 이놈 한다 이놈 온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처음엔 무서워하죠. 그러나 나중에는 별거 아니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겁주셔가지고 그래서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순종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출입, 어떤 속임수 이렇게 생각해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의 의가 최후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결국이요 악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이 온 땅의 주권자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은요 우리 인생이요 그냥 못 살아요. 허투루 못 살아요. 여러분 남몰래 죄 짓는 거요, 남몰래 은밀한 죄들요 하나님 다 드러내신다는 걸 알면은요 쉽게 죄 못 져요. 그래서 거룩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신다만 알고 심판하신다는 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정말 진솔해지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지난 주일이었는데 우리 교인 한 분이 제 손을 딱 잡으신 얼마나 힘세신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아세요? 제가요 일신교회 와가지고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평생 불교를 믿었는데 친구들이 그래 저러다 말 거라고 저러다 말겠지. 그런데 한 주도 안 빠졌어요. 근데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활기가 넘치고 진짜 우리 교회 나오시고 얼굴이 더 예뻐졌어요. 할렐루야. 제가 더 예뻐지다는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동네 사람한테 우리 교인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동네 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일신교회 최고래. 야 일신교회 최고래. 그 왜요? 뭐가 최고예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지 아세요? 야 제가 뒤통수 한 대 얻어맞았어.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 강요 안 하신대. 여러분 이게 동네 그래가지고 제가 야 이게 칭찬이야 마야 이거 뭐야 이거. 그런데 여러분 저는 확신이 있어요. 뭐냐면 신앙은 강요가 아니에요. 강요한다고 합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남대문에서 매달 하는 일 하지만 이제 11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은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은 거룩하여지고 복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뭘 가지고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는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딱 책들이 펴 있대요, 하늘에. 근데 또 다른 책이 펴 있대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책,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책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뭘 따라요?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대로 심판이 행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우리 행위의 대로. 그러면 어떤 행위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얘기예요. 그대로 제가 성경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뭐죠?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예, 우리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대 위에서 신문하신. 너 왜 그랬어? 신문하신다. 그러면서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왜 이렇게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하이데거, 독일의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요, 뭐 유창한 얘기 같지만 예수님 다 하신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잘 보세요. 뭐 유창한 얘기를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걸 내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걸 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은 그 사람을 보여준다. 말은 그 사람 자신. 저는요,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젯밤 늦게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지? 그래서 성경을 막 찾아봤어요. AI한테도 물어보고 막 찾아봤어요. 요새는 AI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그런데 마음에 와닿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구나. 그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PPT는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혀는 불이다 그랬어요. 혀는 불의 세계다. 그래서 우리 온몸을 불사르고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을 삶의 수레바퀴로 얘기하면 말 한마디가 사람의 그 수레바퀴를 다 불살라버려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입술이 어떤 인생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린다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잠언 11장 11절에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성읍은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한대. 그런데 악한 자의 입 때문에 무너진다. 잠언 11장 11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요, 누군가의 삶의 수레바퀴를 세워가야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누군가의 수레바퀴를 다 불살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 주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구원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폐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생명책 딱 기록해 놓은 거 하나는 지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다른 거예요. 상급은.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정말 눈물을 내며 믿음으로 산 사람하고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 상급이 똑같으면 아니죠. 그거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롯의 구원,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 롯의 구원과 아브라함의 구원은 다른 거예요. 상급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났어요. 다 타버려요. 그런데 순금은 더 정결해집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늘의 상이 있음을 믿으시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 헛되지 않다. 내 눈물 닦아주시는 날이 있다. 여러분, 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결과가 뭐예요?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됐어요? 의의 멸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떤 분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눈물을 흘려요. 고통당해요. 주님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눈물 닦아주신다. 여러분, 이게 심판하심을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적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이제 이르렀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올 가을 학기
제가 감신대에서 제 모교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한 과목을 강의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 이제 교수 모임이 있어서 가봤더니 우리 총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다큐멘터리 TV에서 우연찮게 봤는데 일본의 참치 선원이거든요. 선단인데 아니 기술도 똑같아요. 연륜도 똑같아요. 똑같은 바다 같은 데에서 그것도 선원도 똑같아요. 뭐 다 똑같아요. 뭐 기술도 똑같아요. 장비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선장만 참치를 낚는데 가장 큰 참치를 낚는다. 항상 1등이래. 항상 1등 매년.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비결이 뭔가. 그리고 어떻게 되죠? 예, 광고 나오잖아요. 딱 광고 나오죠. 그래, 비결이 뭘까? 궁금해가지고 기다려가지고 딱 보니까 여러분 그 선장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딱 한마디 하는 비결이 뭡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선장이 그러더래요. 재미난 얘기죠. 저도 그거지 맞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비결이 뭐냐면요. 선장이 그러더래요. 저는요 매일 매순간 참치만 생각합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만 생각하십니다. 우리만 생각하시. 그래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요 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때로는 훈계도 하는 거죠. 때로는 고난도 허락해요. 그러나 뒤에서 눈물 흘리시는 사랑,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자 동시에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반드시 결산이 있어요. 반드시 눈물 닦아주시는 날이 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달려갈 길만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 주님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의 멸관 씌워주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다고 낙심할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 보고 계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거 두려워서가 아니고요 기쁨으로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요 내가 조금이나마 주님의 사역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보탬이 되고 싶어 나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두려워서가 아니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심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거저 살 수가 없어요. 은밀하게 죄 지을 수 없어요. 진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심판하는 힘을 믿으면서 눈물 닦아주실 날이 온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